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역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지혜란 무엇인가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여러분들 성경 묵상으로는 토요일과 주일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 8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어서 이제 잠언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7장에서 음녀의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녀가 길거리에서 수치심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그 젊은이를 호객행위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이미 화목제사를 드려서 고기가 있고 또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지고 나아가서 보름 전에는 돌아올 일이 없다. 내가 모든 침상을 준비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면서 그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8장은 그 음란한 여인, 음녀와 대조가 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여인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가 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8장을 지난 후에는 9장에서 그 미련한 여인과 지혜 여인이 서로 이 어리석은 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을 보면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반면에 또한 13절에서도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얹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이처럼 잠언 9장은 1장에서 9장을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두 여인이 다 등장합니다.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해서 지혜 여인은 생명으로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려고 하고 미련한 여인은 그 어리석은 자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음녀 얘기가 나오고 8장에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9장에서는 그 음란한 여인과 지혜 여인이 맞붙어 쟁투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 페타임, 이 나하르, 이제 젊은 자를 의미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진하고 아직 미숙하고 이제 교육을 좀 받는다면 지혜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미련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존재, 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1장에서 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의 본질을 안다면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한 모든 사례들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상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가정, 성, 또 술, 어떤 인간 관계. 여러분 여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례들이 다 10장에서 30장까지 나열되고 31장에서는 마지막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 여인, 하늘에 있는 이 지혜 여인, 이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유능한 여인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 집안에 있는 현모양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어떻게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그렇게 성육신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1장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잠언은 굉장히 오묘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본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호크마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여인이 지금 어리석은 자를 부르고 그 사람이 지혜로 나아오도록 초청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어제 말씀 7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히 7장에서 이 미련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 지금 어리석은 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8장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지혜의 여인의 말 다시 말해서 그 지혜의 여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말씀의 초청을 받은 자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4절에 보면 1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할 때 그 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잠언의 독자인 어리석은 자,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을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것이라고 하는 나기딤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 사람으로 말하면 왕, 지도자를 나기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이 지혜 안에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 지혜에 대한 용어 해설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메샤렘입니다. 메샤렘이라는 말은 올곧음, 발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와 같습니다. 기준과 같습니다.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걷지만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이 진리 역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메트. 이것은 진리라고도 말을 하고 신실함, 진실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실한 진실과 신실함이 덧붙여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이 ጼ데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ጼ데크와 미슈파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ጼ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통한 구원,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공정을 이루는 것, 공평을 이루는 것.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고 정직한 길을 걷게 되며 또한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가 어떻게 의인화되냐면 12절을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이 나 지혜가 명철, 지식, 근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혜가 명철로, 지식으로, 근신으로 그 양태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속성과 특징을 얘기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거 오르마입니다. 오르마란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방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이 오르마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지식, 다하트. 이 다하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합리적, 이성적 암, 인식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험적, 체험적 암. 여러분 경험을 통한 인식 또는 어떤 이 선험적 어떤 인식 장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 칸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잠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철학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많이 스스로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잠언은 이런 성경은 이미 철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참다운 인식, 지식,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험적 지식 또는 경험을 통한 지식 그리고 판단을 통한 지식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지혜에 담겨 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진마 이것은 계획과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는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짐승도 어떤 생축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지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존귀해지고 정직하고 또 진실하며 의를 걷고 또 지혜의 특징인 분별력과 그리고 이제 합리적 이성과 경험적 지식 이뿐만 아니라 계획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은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은, 금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다면 이 지식은 다이아몬드보다도 이 지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에서도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혜는 사실 비교 불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이 쑥쑥쑥 성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 그대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쑥쑥쑥 커갑니다. 실제로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예화 자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 해설을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을 꼭 준비해서 어떤 때는 5시간 정도 걸려서 이것을 올리게 됩니다. 이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어떤 그 노동의 대가가 투여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 해설이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릅니다. 20분, 30분 목사님 너무 길어요. 이게 한 10분 내에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할 때에 신앙이 쑥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의 본질, 이 지혜의 근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러분, 지금 지혜가 누구로 의인화됐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 나는 지금 저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이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미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창조자라는 말은 아몬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숭령공, 장인, 건축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방관자가 아니라 창조에 참여한 건축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요? 단지 집 하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건축한 창조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잠언 8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리고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잠언 8장의 지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의 그 지혜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언에서처럼 그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계셨고 지혜가 그 창조의 건축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말씀은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창조자의 어떤 위치, 하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한 지혜로운 여인,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였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이 8장을 지혜 기독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그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지혜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로고스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 역시도 이 잠언 8장 32절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게 들으라. 이 말은 나는 누구이죠? 지혜이죠. 그 지혜에게 들으라. 그래서 나를 얻는 자,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지금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생명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그 예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생명신학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싫어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36절, 잠언 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여러분 이처럼 잠언 1장에서 9장은 지금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지혜 여인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사단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서로 끌어당깁니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 여인 말씀이 어떤 것을 주냐면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이 사단적 세력 악의 세력은 초청을 해서 죽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어리석은 자, 아들로 통칭되는 그 미숙한 존재, 순진한 존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도전하는 것이 잠언 1장에서 9장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독자 바로 우리가 이 패타임이지 않습니까? 아직 정말 완전한 지혜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한 미련한 이 음란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지혜 기독론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신랑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신부의 자세가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평화가 가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부역하고 그 악의 세력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저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의 길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시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에 굴복하거나 그 죄의 세력에 부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